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8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쏘라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로 정했고요. 13절 요절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12장은 주님이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라고 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하고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자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새끼 양을 제 자식과 함께 키우고 한 밥그릇으로 밥을 먹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소나 양을 잡는 게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 하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난 다윗은 몹시 괘씸한 생각이 들었던지 나단에게 소리치죠.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런 인정머리 없는 것을 짓을 한 놈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또 그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게 해라.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7절 이해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나는 내 상전에 딸을 내게 주고 아내들까지 내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얕보고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군의 칼을 빌려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얕보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이 가실 날이 없을 것이다. 나단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바로 내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이니 두고 봐라.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여인들을 끌어다가 딴 사내의 품에 안겨주리라. 밝은 대낮에 내 여인들은 욕을 당하리라. 너는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백합니다. 13절 14절이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다윗의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죠. 주님은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주님을 얕보셨으니 우리 아이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족 여러분, 절대 권력이 부패하지 않기도 어렵지만 부패한 권력이 회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권력자의 회개를 이 다윗에게서 봅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끝까지 읽은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다윗의 회개는 다윗의 작품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단이 목숨을 걸고 해낸 예언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징계, 아들이 죽을 거다 한 그 징계를 찢어지는 가슴으로 감당하는 다윗을 미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여전한 종이고 본받을 만한 리더십을 가졌다. 그 점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도 징계는 징계죠.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위에서 태어난 아이가 몹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했어요. 16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은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맨 땅에서 자면서 밤을 셉니다. 늙은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1회째 되는 날에 그러나 아이는 죽습니다. 신하들은 알리기를 두려워하죠. 다윗이 크게 낙심할까 싶어서였어요.
근데 수근거리는 소리에 눈치를 챈 다윗이 아이가 죽었느냐 묻죠. 그렇습니다 대답하니까 오히려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밥도 먹었다 그럽니다. 신하들이 뭐지? 왜 저러지? 궁금해하는데 그에게 주었던 다윗의 답이 감동적이에요. 22절 23절을 보세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이 아침 우리 시대에 얼치기 권력자들이 참여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기적을 한번 꿈꿔봅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나단역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우리도 얼치기 어른 노름 그만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시편 51편이었죠.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십시다. 뭐 사람들이 다 그러고 세상이 그런데 기준을 거기다 두지 말고 나도 하나님을 얕보고 산 것은 없을까를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힘쓰고요. 이 시대 권력자들이 또 겸손을 회복할 수 있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얕보며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언자적인 교회가 되어서 나단과 같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시대를 깨우고 또 부패한 세도가들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역사도 그런 열매도 맺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